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교교과 해설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10과 민족들을 제자로 양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교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을 제자로 양성함, 이 제목은 아마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대사명, 선교적 대사명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낙담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병자들, 이렇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권세자들, 또 지도자들, 세력가들, 능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다뤘다면은 10과에 와서는 이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선교적인 의식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절에도 보면 기억절로 제시한 내용도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실 때에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집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죠. 근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면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바울이 체포가 된 것도 이제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물론 바울은 이방인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절대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바울이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외면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도를 만드실 때 아주 놀라운 제도를 주셨는데, 성전 제도 가운데 보면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성전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또한 이방인의 뜰까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들은 뭘 했냐면은 유월절이나 이런 이제 대속제일이나 또는 초막절 같은 그런 이제 오순절 같은 그런 축제가 절기 때마다 거기에다가 좌판을 펴놓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2번 나오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채찍을 들고 그 성전 물건 파는 성전상을 뒤엎으신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분노의 표현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왜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채찍을 휘두르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방인의 뜰을 비워놓아야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유대 종교의 배타성, 유대인들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민족들을 제자로 양성함이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그 정신세계 속으로 누구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기독교 정신에는 배타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찰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채찍을 휘두르시는 사건과 결부되어서 매우 중요한 이방인의 뜰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어쨌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양성해야 된다는 이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기능은 무엇이었는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남은 무리인데, 그럼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남은 무리의 기능은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특권에 따르는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특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그 책임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독교 복음은 보편적인 메시지인데 그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배타성을 앞세우지는 않는가? 우리는 기별의 배타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의 배타성,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의 배타성, 이런 것들은 없는가? 기독교 복음은 어떤 면에서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보편성 있는 그런 메시지로, 복음으로 승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전략과 방법,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그 기독교의 대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런 5가지 주제를, 5가지 문제들을 이제 목표로 해서 교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일요일 소지에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기능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대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중심이죠. 우주의 중심이고, 그리고 모든 관심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서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런 중심성,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텍스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상당히 유효하였고, 그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고 회심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니누에는 아스루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한 나라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니누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선택하셔서 니누에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요나가 화를 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죠. 멸망시키겠다고 해놓고 왜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느냐 이거예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그런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도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북한 사람들,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죠. 일부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일본 사람들. 여러 가지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민족 감정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빛,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빛이 되도록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다. 특권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빛은, 사람이 빛을 비추면 빛을 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고 했어요. 빛은 모든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래서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들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와 사회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찬란한 복음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한 인류는 행복해지고 희망이 넘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능을 잘 하지 못했어요.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랑, 그리고 여호와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런 것들로 풀어보세요.
모든 세상의 정의와 희망과 행복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의 기능, 특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촛불을 가리면 불이 꺼지죠. 산소가 통하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내부의 문제, 너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중심적 그런 설악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내부에만 집중하느라 본질적 기능, 즉 열방에 빛이 되도록 하는 특권을 상실하게 되죠.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가보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떠났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암울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 교재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자하는가 아니면 더 큰 목적을 잊은 채 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려는가. 생각보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위한 열방의 빛이 되는 특권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이유는 내부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열방의 빛을 가진 특권을 가진 그런 교단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의 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질적 기능을 상실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오늘날 중요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통해서 본질적 기능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재림 신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1장 19절부터 14장 12절까지 나오는 그런 일련의 예언의 시나리오 속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 세 천사의 기별은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될 그런 기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열방의 빛이 되도록 특권을 다시 받은 그런 남은 무리예요. 남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좀 더 외향적이고 폭발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내적인 문제에만 치중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질적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그런 요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방을 위한 기능을 잊고 내부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존재의 목적, 재림교회의 존재의 목적, 남은 무리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에 화가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믿음의 특권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에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특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큰 책임이 있겠죠. 사실 우리만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세요.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많았지만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나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나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축복을 시리아 사람은 받았는데 수많은 유대인들 나병 환자는 여전히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본질에 충실했을 거예요. 나만도 흔들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고 그 다음에 썩 내키진 않았지만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자기의 몸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여전히 많은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특권에는 빛을 전하라는 책임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양, 우리가 인도해야 될 많은 양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특권이에요. 지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빛을 전하라는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처럼 재림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소 진리, 안식일 진리, 건강기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성소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고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조사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의로운 백성으로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별들을 가지고 있죠.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왜 우리는 쉼의 날을 즐겨야 되고 이 세상에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쉼의 기별, 쉼의 메시지, 안식일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 특별히 건강을 잃고 고통당하는 많은 인류들에게 진정한 뉴스타트의 진리가 그 기별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별을 갖고 있는 재림교인들. 그 재림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이것이 아마 빛을 전하라는 책임이겠죠. 그 빛을 전하라는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화가 있으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화를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337페이지에서 화이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손에 복음의 보화를 두셨고 그들의 손에 복음의 보화를 두셨다 했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기별을 세상에 전할 책임을 지우셨다. 실로 우리의 책임은 고대 이스라엘의 책임보다 훨씬 크다. 재림교인들의 기별은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소제목에서 우리가 배울 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재림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큰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더 큰 특권과 책임이 무엇인지가 이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의 보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헬라인들이라는 그런 소제목으로 헬라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헬라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심의 대상뿐만 아니고 헬라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즉 기독교의 복음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유대인 민족을 구원할 자로서 오시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헬라인들도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기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기별은, 메시아의 기별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보편적으로 구원하는 보편적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도 예수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헬라인들이 와서 만나자고 청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됐다. 예수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보편적 인류의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소아시아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유럽에 전해지고 북아프리카에 전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종교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보편적 인류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한 기별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은 모든 민족을 향한 기별이죠. 그래서 이 기별은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21페이지. 헬라인들은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 화이프님께서 아주 정말 영감적인 그런 표현을 주신 것입니다. 그 헬라인들은 모든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 그와 같이 구주의 십자가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보편성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의 보편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보편성을 토대로 해서 모든 민족에게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전략화할 때 비로소 이 기별이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헬라와 이방 땅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 어떻게 하면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웃사이더들, 외방인들, 이런 외지인들, 전혀 우리와 문화와 언어와 관습과 그런 것들이 다른 생각 방식, 생각, 체계가 다른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기별, 기독교 기별의 보편성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희생으로 그 기별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기독교가 드디어 보편적 종교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희생은 정신을 가지고 기별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목이 장벽을 허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유대인들은 민족적 장벽을 쳐서 장벽을 가지고 복음의 편견을 드러냈어요. 요한 7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헬라인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메시아가 헬라인들을 가르쳐야 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복음인데 그것을 헬라인들에게도 가서 가르칠 것인가? 이 표현의 뉘앙스에 우리는 민족적 장벽, 복음에 대한 편견이 철저하게 깔려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민족적 장벽을 허물고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장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편견과 장벽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타성이 가장 강한 그런 그룹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민족적 장벽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민족적 장벽을 허물고 이 기별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구현되어야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아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된다. 특별히 이게 민족적인 편견.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다인종 국가 사회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가 강조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단일 민족이라는 거였어요.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애국심을 부추기고 또 아주 건전한 그런 도덕 윤리적 정신인 것처럼 비춰졌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단일 민족 개념은 상당히 배타적 개념이었어요. 민족적 배타성, 문화적 배타성을 양산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아주 자유민주 시민 의식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요소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회 그리고 다인종 사회가 되면서 모든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정당하게 대우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열어가자. 그래서 세계 시민 정신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시대소망서 823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민족을 갈라놓는 편견과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인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그들의 이기심이 정해놓은 편협한 사회로부터 끌어올리시고 모든 지역적 경계선을 철폐하시며 사회의 인위적인 차별을 폐지하신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세요. 모든 인간 가족들에 대한 사랑. 이게 이제 사회동포 정신, 인류의 보편성, 글로벌리안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계 시민.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정해놓은 편협한 사회로부터 끌어올리시겠다. 모든 지역적 경계선을 철폐하신다. 사회 인위적인 차별을 폐지하신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인용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배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민족적 장벽을 허물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것이 곧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인종적, 종교적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세계교회입니다.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국가에 그리고 5천여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거의 4천여 민족 가까운 약 한 천여 개 부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족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하나의 식구, 세계 단일 식구로서 단일 신앙 가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죠. 더욱더 우리는 이런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과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 기독교 대사명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대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복음의 대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타난 기독교 복음의 대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로부터 사실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편협성과 배타성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배타성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모든 민족, 만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런 민족적 범위를,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정된 상황 속에서부터 모든 인류에게로 확대하는 그런 이제 확대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 이것이 기독교 대사명의 굉장히 중요한 스피릿입니다. 물론 우리 제7안식 예수님 교인들은 미리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오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 대한 개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 재림교회는 초창기부터 일찍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모든 민족, 만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보세요. 이 대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은 모든 민족과, 오타입니다. 오타가 몇 개 나왔어요. 오늘도 죄송합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세 천사의 기별이 가지고 있는 기별의 속성,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사명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또 다른 대사명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대사명,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대사명이라면 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은 특별히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주어진 대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히 재림교인들에게 자기 희생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 대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가? 기독교 대사명이야말로 마지막 사업을 끝낼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원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 자기 희생적 노력.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인 세 천사의 기별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셋째 천사는 인내를 가진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 노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교회 좋은 유권 28페이지에 우리의 선교 사업의 성공은 우리의 자아부인과 자기 희생의 노력에 완전히 비례한다. 복음의 기별이 밝고 바르게 전파되어 사업이 성취된 정도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 선교 사업의 성공은 결국엔 자아부인과 자기 희생의 노력에 완전히 비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면 선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의 대사명, 나아가서 영원한 복음의 대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바로 이런 대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의 대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이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바운더리, 또는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는 어떤 선교 현장,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기독교 대사명이라는 사실. 우리의 인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죠. 넓게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그런 선교적 포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을 가진 마지막 남은 무리들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 일을 위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죠.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자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과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양육함이라는 그런 제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을 좀 살펴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 교과 토의 시간에 함께 소그룹별로 모여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미 공부는 집에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의 전체적인 개요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시면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은 모든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08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권과 선택받은 사명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민족을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반원들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깊이 토의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장벽이나 편견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장벽이나 편견이 혹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인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시라는 것이. 왜요? 그걸 제거해야 되니까요. 그래야만 모든 민족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아 부인, 자기 희생, 성도들의 인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토의를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재림을 앞당기고 그 재림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여기 저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편견을 버리고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실천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인내를 가져라는 그런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한국재림교회, 아니 뭐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던 모든 재림교인들의 그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